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직장 동료 중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올란도 사는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템파에서 사는 싱글맘의 아기를 출산과 동시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기에게 자신의 주니어로 이름을 지어주는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애가 지금 한 1~2살 됐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분이 애기 하나를 더 입양했습니다. 지지난달 말에 아직은 비밀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이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을 저한테 살짝 해드렸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거 재밌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새로 데려올 아기하고 전에 데려온 아기의 엄마가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르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어머니는 저의 어렸을 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1975년 한국에서 어느 경찰이 얼어붙은 도랑에 버려진 저를 발견했답니다.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지금의 부모님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가 저를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도 저를 데리고 싶고 있지 않을 만큼 저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 쓴 글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죠. 비록 이 사람처럼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당함도 보이지 않고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 불만인데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 한 번 정도는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들하고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거 사실은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사람에게 직접 하셔야 할 말씀이라 그러면 그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점쟁이들이 말하는 정도 수준은 절대로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면 틀림없이 보통 말씀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확신이 없다라기보다는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 쓴 글,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확신을 가지 못했던 내용의 글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입양된 집에서 겪은 기쁨과 아픔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저의 미약했던 시작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들이 필요했던 만큼 그들에게도 제가 필요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자신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것도 깨닫게 됐고 말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만났을 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소개해드린 글에서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예레미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노출되는 순간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몰골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거부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사실은 이게 우리들 고백이 돼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 성경 말씀이 내게 와 닿았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존재라는 게 이처럼 슬프도록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혀주시는 가치, 이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먼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별했다. 본문에는 성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카다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기에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 포함된 동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를 미리 택하신 이유, 그것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미리 택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동시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자신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애써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지금 두 가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입양아의 고백처럼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절망감과 수치심, 여기서 나오는 자기 존재의 부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앞에선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불쌍한 모습, 이걸 봤을 때의 자기 존재의 부인입니다. 둘 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 부인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입양아의 고백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서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입양아는 저를 입양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게 그들이 필요했던 만큼 그들에게도 제가 필요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입양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8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9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10절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해야 할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것까지 알게 해주십니다. 정리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에 담대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담대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이것까지 미리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대로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대상은 유대 나라, 자기 나라인 유대 나라에만 제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해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 넣으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은요,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도 세상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구별하여 세우셔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다만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냥 구별해 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거룩해서 성별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성별되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나에게는 사명이 없다 하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린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간접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전하는 사명, 이 사명만큼은 최소한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두렵거나 게을러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말씀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존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처럼 자기 존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이거 더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라는 양념을 칩니다. 아주 듬뿍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적당히 바꿔 사용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즐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양념이 더해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맵고 짜고 쓰고 신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맛이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입에서 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그런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려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념을 친 말씀 이거 이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바꿔버린 거 말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꿨죠.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3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걸 보았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버릴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날뛰면서 제멋대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는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의 생각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